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Thank you.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소중한 사람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시죠? 상품은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작품은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말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게 작품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그죠? 괜히 무슨 명품 옷을 거치려고 명품 가방을 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명품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명품 이상입니다. 진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최고의 명품, 진품. 그래서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만약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멋지고 예쁜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만 축복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한결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은 누구나 다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차별을 많이 합니다. 옛부터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도 지배계급이 있는가 하면은 피지배계급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역사학자들은 고인돌을 보면은 그 고인돌은 전부 그 당시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거든요. 그걸 하나의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삼국시대를 비롯해서 고려 조선시대로 오는 동안에 다 신분 계급이 있었잖아요. 왕족이 있는가 하면은 양반들, 평민들, 중민들, 천민들 다 그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로 계속해 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1894년에 갑오경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노비와 천민이 해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신분의 차별은 심했어요. 특히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주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대우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여성들도 다 존중받아야 되고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들 이화라든지 숭이라든지 다 선교사님들이 여성 교육도 동시에 행해져야 된다 해서 만들어지면서 여건이 신장이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그전에는 뭐 여성들이 족보에 이름도 안 올리니까 이름도 없이 지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름이 다 불려지면서 그런 차별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여전히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 얼짱이 되려고 그러고 왜 몸짱이 되려고 그럽니까? 그만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일상화되었거든요. 외모지상주의, 성형외과가 요즘 성행을 하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치고 자연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 여기저기 고쳐가지고 미인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연예인들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 저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애들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치자마자 걔들이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쌍수하러 간다고.
쌍수가 뭐냐면은 쌍꺼풀 수술을 줄여가지고 쌍수하러 간대요. 왜?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간다고. 다 손을 대요. 제발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은 칼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작품에다가 손 대면 작품 배려요. 작품은 그대로 작품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요. 반면에 없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내 것이 충나지 않을까 기피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일본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잖아요. 이민을 오래전에 일찍이 가신 분들은요,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대단히 받았습니다. 지금도 뭐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차별이 안 좋은 거다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임금을 착취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일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별의 시대 사조를 거슬러서 올라가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을 배제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가 하고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아라. 요즘 그 처녀들이 남자 키는 얼마쯤 되고 너무 키를 따지는데 용모와 키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이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다 차별성을 깨뜨리는 겁니다. 남녀의 차별성, 인종의 차별성,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성,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성을 깨뜨리는 복음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이 모든 차별성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차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차별성을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좀 차별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아직 교회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이 모였던 회당에서 함께 모였거든요. 회당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 안내위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또 필요한 주보도 나눠주고 했겠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아주 잘 차려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을 입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위도 있는 사람 같고 상당히 재력도 있어 보이는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눈여겨봤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 좋은 자리 중심의 자리에다가 다 안내해가지고 모셔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뒷구석에 앉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차별해서 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의 이야기잖아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차별하고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폴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외모로 취했다 그겁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했다,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세기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죠. 이 일이 과거에 초대교회만 있느냐? 근래에도 근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어떤 흑인이 늘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주일을 예배를 드리다가 여행 중에 주일을 맞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백인만 들어오지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썩 내려앉아가지고 교회 앞 마당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데 백인 교회라고 못 들어갑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서글픈 마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막 서글퍼서 깊은 기도 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물으시더래요. 여차저차 백인교회라고 못 들여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그 교회에 못 들어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 나도 저 교회에 못 들어갔다. 예수님도 못 들어간 교회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차별하는 교회에 안 계셔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나도 못 들어간 교회에 못 들어갔다고 슬퍼할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차별은 등급이치게 나누어 가르는 것이라고 하면 구별은 따로따로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을 가만히 두면요 구별하셔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바다와 뭇을 구별하시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구별하시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딱 구별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날을 구별해서 잘 지켜라. 구별하는 건 지혜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쯤은 구별해야지. 구별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차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도 구별의 역사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많은 재앙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은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하셔요. 그 구별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별하시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게 돼요. 구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입니다. 구별하는 것은 필요한데 구별한답시고 차별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이지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으로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하나님의 태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걸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방 사람이냐 그걸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명함을 가졌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걸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 식당에 가면은 알바생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줄여가지고 알바생이라고 그러는데 알바생들이 요즘 그런 옷을 입는 자들은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입니다. 서 붙여가지고 알바생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아들도 그 딸도 집에서는 귀중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비록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면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나 위치,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사용하거나 또는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군에 군목으로 있어 봤는데 군목 사역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거든요. 이왕이면은 믿는 지휘관, 예수 믿는 지휘관이 타 종교인 지휘관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히려 타 종교인 지휘관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요. 지휘관이 부대에서만 지휘관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지휘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대장이 부대에서만 아니고 교회 와서도 연대장이야. 교회 와서도 사단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연대장 사철수 집사님과 처음 군목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부대 안에서 참 선비 연대장이에요. 별명이 선비 연대장. 그러니 참 인품이 좋으시죠. 많은 부대원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면은 확실한 집사님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절대 연대장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하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돕고 또 다른 간부들을 섬기고 우리 사병들을 섬기고 그러니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왜? 하면은 연대장이 섬겨주니까 집사님으로 와서 섬기니까. 만약에 그분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연대장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다른 간부들도 안 올라갈 거예요. 평소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연대장 밑에서 맨날 명령받았는데 주일까지 그날 가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될 게 이유가 있겠냐 하겠죠. 그런데 그분의 이 교회와 이 부대에서의 생활이 모범이 되니까 말 안 해도 자연 전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도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아멘.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법 중에 법,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최고의 법, 율법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인데 18절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웃 개념을 아주 좁게 생각해요. 유대인만 이웃이야. 유대인 아니면 이웃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웃 취급 안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인 것 같지만은 사마리아인 이웃도 아닐 것 같은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주는 진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이웃이라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만 아니고 인종을 넘어 민족을 넘어 사회적 신분을 넘어 경제적 신분을 넘어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웃은 모든 사람에게로 다 열려 있어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하나예요. 구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차별을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또 찾아가가지고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래요.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수를 갔다 오더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하겠대. 손양원 목사님 정말 존경한다고.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도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존경한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나? 예수님 사랑이지, 예수님 사랑이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차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 긍휼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 하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에는 이웃 원수까지 다 포함해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에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은 운조루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요 사진인데 거기 현판에 한문으로 운조루라고 되어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집은 조선 영조 52년 1776년에 당시 삼수부사를 지낸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99칸 아주 부잣집이죠. 99칸 대고를 지어놓은 집입니다. 이 집이 중요 민속문화재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운조루가 3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의 첫 주인이었던 유이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늘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말에 도적이 출몰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전라도 부자들은 피해가 심했거든요. 특별히 이 지리산은 빨치산의 소굴로 그 일대 부자들이나 양반들은 목숨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조루는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주가 하나 있어요. 요 지주입니다. 요 지주가 쌀 한 2말 반 정도 들어가는 지주인데 그 밑에 거기 작은 글씨 하나 여러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4글자가 써있어요. 타인능해. 아이고 참 타인능해라고 그렇게 써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 타인은 누구든지 다 이 지주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지주를, 지주에 여기 있고 구멍 난 데를 통해 가지고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광지에다가 이 지주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게 매번 그 쌀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부잣집은 다 불타고 사람들이 총을 맞거나 대창에 찔려 죽었지만은 이 유시집안 사람은 죽은 사람도 없고 집도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하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긍휼의 은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긍휼은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져온다.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도 복을 준다. 그래서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차별 많은 세상에서 차별의 벽을 없애고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끌어안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의 손을 오히려 잡아주시고 일어나 일으켜주시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여러분의 손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미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미십시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 잡아 일으켜주세요. 긍휼이에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참 믿음이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 은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그런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라.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모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도 또 인물도 우리의 학식도 우리의 가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피의 사랑을 나누는 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 편안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차별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